지난주에 야고보가 시련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또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냥 마냥 기다리라고 한다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빈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생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10,000원을 달라고 하면 20,000원을 주시는 때가 종종 있었어요. 10,000원을 달라고 했는데 20,000원을 주시지?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관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확신하게 된 사실은 정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고난이나 시련이 찾아오면 일반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불평할 대상을 찾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불평할 대상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맹세를 남발하게 되죠.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맹세를 남발하는 이런 반응들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대로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는 말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맞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난이 힘들고 그러면 기도할 힘조차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찬송에다가 기도를 담아서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들 때도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힘들 때도 찬송을 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찬송을 하다가 그것이 기도의 마음으로 바뀌고 그러면 그때에 또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모습을 다 보고 삽니다. 부모님이 평소에 가장 자주 반복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전에 그 모습을 자녀들은 기억하게 돼요. 저희 어머니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서 그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너무 힘드니까 삶이 야곱이 잠깨어 그 찬양은 되게 이거 어떻게 들으면 좀 막 노동요 부르는 힘들어서 막 하는 그런 느낌도 받거든요. 근데 그런 찬송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는 탄식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때들을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어릴 때 지켜보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자주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좋은 습관이 되어서 또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열매들을 맺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떠났던 자녀들도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전도의 열매를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는 병든 형제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는 기도예요. 교회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냐면 교회 가운데 병든 형제가 있으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건 감람유 있죠? 올리브유를 바른다는 건데 이것은 실제로 올리브유를 발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올리브유의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그것을 바르면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여서 그 환부가 나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올리브유가 좋아요, 여러분. 올리브유를 먹는 것도 좋고 올리브유에 어떤 소염 효과도 있고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올리브유가 약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고대에. 그렇지만 그 기름 부음이라는 건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항상 기름 부음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의학이 발달한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성도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게 오늘날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야고보의 교훈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요, 이 가르침을 따를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교회가 서로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아주 훌륭한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모로 여러분 적용할 부분들이 정말 많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절차가 아주 간단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 절차대로 이러한 가르침을 오늘날 적용시키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고려할 요소가 많이 있어요. 우선
병든 형제 자매는 자신이 믿음으로 교회의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가난하고 그 병원들이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었던 그럴 때에는 목사님들이 할 일이 참 많았어요. 교회 장로들이 할 일이 참 많았어요. 특히나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신방들이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지방에 가면은요, 여전히 신방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요청해서 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더 많이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수도권의 상황을 보면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이제는 수도권에서는 많이 사라지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세계 여러분 어디에 가도 이렇게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이렇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유럽은요, 의료 혜택 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되고요. 자기가 의사들을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나라에서 그냥 정해주는 대로 기다려야 됩니다. 미국도 사실은요,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이 의료 혜택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앞으로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그래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일단은 좋은 것입니다. 이 일반 은총을 이렇게 누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없어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것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일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제 아플 때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 이건 광신자다, 저거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지만 저는 이 귀한 가르침을 교회가 사장시키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15절과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죄 때문에 징계로 오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가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오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여러분 가장 좋은 치료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치료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늘날에는 목사와 장로들을 가르치죠. 예. 오늘날의 그 장로님들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예. 목사도 목사 장로라 그래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실천적으로 여러분 이 일은 거의 목사님들의 일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 일에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같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집사님들도
할 마음만 있다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는요, 그 요청하는 사람의 믿음과 겸손이 필요하죠. 이렇게 의료 혜택이 좋은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 교회의 도움, 기도의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치유의 일들을 경험하고 기대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이 일이, 이 병이 나의 죄 때문에 주어진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부분이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하시는구나. 그리고 교회의 기도를 요청하여서 그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고 용서를 경험하고 한다면은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에요, 오늘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징계의 의미라면 먼저 죄를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죄도 고백하지 않고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죄를 고백해야 되나요? 우선은 죄를 지은 그 어떤 손해나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이러한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그 사람이 형제라면, 교회의 지체라면 그에게 가서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아니더라도 이웃에게 그랬다면 이웃에게 가서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쌍방간에 서로 죄를 지었다면 서로 고백하라 그래요.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너무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아닌 혼자서 어떤 대상이 없이, 사람의 대상이 없이 혼자서 지은 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적인 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적인 죄를 다루는 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성적인 죄라는 것을 다룰 때, 여러분 고백할 때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고백하고 싶은, 그래서 이것을 좀 도움을 받고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그렇게 상담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실천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교회의 목사나 사모의 일이죠. 동성 간에 하는 게 좋아요. 이성 간에 그 성적인 죄를 이성 간에 이렇게 상담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 간에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은데,
대체로 이런 것은 비밀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참 평신도들에게 이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지라도 정말 신뢰를 주는 성숙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체로 목사들에게 목사님이나 또 사모님이나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저와 제 아내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비밀을 무덤에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비밀을 지키는 일이라면, 지켜야 되는 일이라면 지켜드리는 것이 목사의 또 중요한 부담 중에 하나입니다. 져야 될 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무슨 어려움이든지 또 아주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교회 안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용서받고 또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런 치유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것이 오늘날은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야고보는 분명히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또 해야 한다고. 교회라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공동체의 이 성격. 교회는 공동체인데 공동체가 아닌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고 또한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것을 당하였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혼자 다 해결할 수 있다. 내 스스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신앙은 모두 파편화되고 개인화되는 겁니다. 그냥 신앙의 일은 다 개인적인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라는 의식보다는 그냥 신앙생활은 자기 혼자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결코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완전히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홀로 살 수가 있겠어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유일한 천국의 현시인 교회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목사님 때문에 그래, 저 사람들 때문에, 장로들 때문에 그래,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 성도들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요, 먼저 자기 자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이 들으십시오. 언제나 자기 자신이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 자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지난날 기도는 대체로 이런 식으로 생각되어졌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받고 자기 자신이 기뻐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런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기도는 훨씬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기도를 보십시오. 선지자들의 모든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은 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나타내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기도였고, 심지어 개인을 위한 기도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어요. 신약에 와서 보십시오. 사도들도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기도를 잘 살펴보십시오. 심지어 개인을 위한 기도도요, 다 교회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에 비해 봤을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실제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올 연말 연시에 개인적으로 금식 기도를 할 작정입니다. 그때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자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금식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연말 연시에 하루를 정하여서 한 끼라든지 한 끼 이상 금식을 하십시오. 뭐 하루에 다 하지 않으셔도 뭐 이렇게 며칠을 생각해서 한 끼씩 이렇게 며칠을 금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금식한 끼니만큼 그 끼니의 값을 정하셔서 여러분 연말에 연초에 첫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금식한 것보다 더 많이 드리셔도 돼요. 거기다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쓰시고 또한 간구의 기도 제목도 쓰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걸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인가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도 표현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도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마지막에서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일까요?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할 때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의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 힘있는 기도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같은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합심 기도의 힘이에요.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더욱 더 기뻐하시며 듣습니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정체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금식하면서 또 어떤 수단을 어떤 기도의 형태를 취하든지 여러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로부터 해가지고 연말 12월 31일까지 40여일 남았어요. 작정하십시오.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작정하십시오. 작정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며 완성해 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간구의 제목들도 하나님이 넉넉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의인은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실제로 의롭게 사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로 이웃에게, 지체들에게 정말로 의로운 삶으로 섬기면서 사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욱더 힘있게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꺼이 들어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그때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가 기도할 때 비가 다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슈퍼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42절 보십시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살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다 그래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러죠. 이 자세를 저는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가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자세를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어보세요. 잘 안 돼요. 근데요 이것은요 무릎 꿇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가장 낮고 간절한 자세를 취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랬을 때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죠.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서 결코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 없다고
하면서 환도표가 부러지기까지 그렇게 기도했고, 한나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까지 기도했고요. 그리고 모세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원한 운명까지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개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간절히 주께 기도하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또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주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